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원전 BC라고 부르죠. 기원전 Before Christ 2100년경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옛날 역사로 수메르라고 부르는 수메르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히브르라고 불리우는 유대 민족을 삼으신 데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르라는 민족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만들겠다, 유대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손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요,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느냐? 웃음. 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기쁨을 주었다,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형의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뭐 실제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뒤꿈치의 의미인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인생을 함축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단순히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말씀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다 같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제가 앞에 틀어놓을게요.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으며 어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열왕기 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합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힘세게 강하게 만드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름처럼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참 멋있는 이름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만 번드러지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멋있는 사람.
이 말 잘해야 돼요. 이름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렇죠. 영원.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서영원.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영화로울 영자에 근원원. 영화로움의 근원이 되라. 영화로움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큰 영화를 누리고 살아라 라는 이름의 뜻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 이름이 서씨예요. 서씨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름이 영자니까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서영춘 그렇게 부르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과연 누가 지어줬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왕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판 조선왕조실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 왕들의 업적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그들의 인생을 업적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줄이나 두 줄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열왕기 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은요,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한 줄로 딱 요약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삶을 살았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을 질러놓고 불 가운데로 막 다니게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예전에 그 이스라엘 동아시아 쪽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불 속에 던지고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당들과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라고 그의 삶을 요약해요. 쉽게 말하면 아하스 왕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도 아무런 삶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히스기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본문 말씀, 열왕기 상하의 본문 말씀과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왕들은요, 이 왕에 대한 출생과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설명할 때는 특별히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이름을 지었을 때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와 히스기야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앞에 한번 보세요. 11개 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는요,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 11개 상하를 봐도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만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1개 하에 소개되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라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다른 왕의 다른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한 역대상에는 아비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딸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스가랴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가 누구냐? 성경 말씀에 스가랴서를 작성하고 당대의 선지자였고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성경 말씀 스가랴 읽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는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을 기억하심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도 한 걸음 나아가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모습 속에서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딸이 바로 아비라고 불리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죠. 아비는 아버지 스가랴의 말씀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고 왕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인 스가랴를 통해서 전승되었다.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정말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았던 선지자인데 자기 남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던지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폭군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꼴도 보기 싫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참 많다라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에게, 제 아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내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혹시 없으신가요? 많으시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꼴 보기 싫을 때 많죠? 많으시죠? 원래 남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싫고, 굳이 밖에서 밥 안 먹고 밥 차려달라 그러는 것도 싫고, 밥 차려달라 해서 차려줬더니 쩝쩝거리면서 먹는 그 꼬라지도 싫고, 양말 좀 잘 벗어놓으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벗어서 개놓는 게 아니라 양말도 거꾸로 막 벗어서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그런 모습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인터넷을 보다가 남편에 대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의 시입니다.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괜히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한 존재. 이게 바로 남편이다라는 시입니다. 뭐 옛날 남편만 이랬겠습니까? 아하스는 더 했겠죠.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 자기가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아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미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아버지를 보며 아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의 기도와 절박함이 히스기야의 이름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뭐 어머니 주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가 좀 어머니 주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뭐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요, 자녀의 삶을 결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깨달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절박한 기도 속에서 자라난 히스기야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알려면 그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가정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것은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는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이 많은지 있지 않습니다. 열심 자체가 물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알미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18절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을 돕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 금식, 구제를 하면서 은밀히 조용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너희의 믿음의 행동, 신앙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너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나 자신이 영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그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말씀 바라보면요,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냐? 정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오늘 말씀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행하여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 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라는 묵상을 하면서 정직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직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제가 2개만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성품 자체도 정직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좀 본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노력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1개 상하서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인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볼도 아름다운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정직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예배드리는 그 정직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의 이름으로 평탄해지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